유혹은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다양한 모습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요셉이 당한 성적인 유혹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당하는 모습만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른이든 젊은이든 나는 목회자든 중직자든 내가 이제는 단련될 만큼 단련됐다고 자신하든 자신하지 않든 모든 인생들에게 내가 안심이다 하는 바로 그때라도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유혹은요, 오늘은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겠지만은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혹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신천지에, 광신주의에, 열광주의에, 국수주의에, 민족주의를 가장한 신앙과 결부된 잘못된 아주 근본주의에 신앙이 아주 유혹하고 치우치게 될 그런 위험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유혹에 빠지면요, 이단과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공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영혼이라도 잠시 팔아서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겠다.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만 제치면 나는 저 자리에 갈 수 있겠지. 성공에 대한 유혹이 크고 작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물질에 대한 유혹은요,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이 있는 겁니다. 선배 목회자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경고해 왔던 것은 목회자는 세 가지 유혹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 첫째는 여자를 조심하고, 둘째는 돈을 조심하고, 셋째는 명예를 조심하라. 이 이야기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세 가지 주제야말로 엄청 중요한 주제구나. 여자를 조심하라는 성적인 거잖아요. 돈을 조심하라는 물질 탐욕, 성경의 중요한 주제잖아요. 명예를 조심하라, 예수님마저 흔들었던 마귀의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혹, 물론 세 가지뿐은 아니겠지만은 목회자도 그런 유혹 앞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보면 요셉에게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훌륭하게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기특하게 요셉은 이 유혹을 그렇게 멋지게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면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6절의 말씀의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약간 실망했습니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빼어났다, 아름다웠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빼어나고 아름다워 이렇게까지 문학적으로 일부러 구별을 했는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웠고 아름다웠다라고 두 번 반복한 거는 진짜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었다는 게 시대마다 다르죠. 오늘날 조각 미남 같은 미소년일 수도 있고 아주 남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아주 멋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기 아름다웠다는 걸 볼 때는 아주 미소년과 같은 그런 젊은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젊은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값을 한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굴값을 한다는 말은 여러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잘생겼거나 매력적이거나 예쁘면 유혹과 시험이 많다는 의미도 거기에 내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지면 인생 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눈짓과 사인들을 보내고 그 삶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적당하게 기도 아담하게 뭐 이렇게 유혹 많이 받지 않도록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너무 예뻐지고 너무 멋있어지고 너무 몸짱되고 이런 게 다 좋은 것 같지만은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고 지극히 아름다우니까 유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 얼마나 외적으로 매력 덩어리였습니까? 뭐 200%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력이 넘치는 게 분명히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큰 경쟁력인데 매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 앞에 유혹 앞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많으면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간에 요셉은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너무나 멋진 청년이었는데, 그 6절의 뒷말씀이 주어진 것은 그로 인해서 이제부터 어려움을 당할 것을 미리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뭐 잘생긴 게 아름다운 게 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유혹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승리했죠. 유혹 앞에서 요셉이 승리했다, 우리도 승리하자 이렇게 가버리면 그 중간 내용이 다 생략되는 거예요. 요셉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유혹 앞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는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유혹 앞에 빠지기 쉬웠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 요셉은 젊고 건강한 피가 끓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젊음의 시간 다 지나 보냈잖아요. 우리의 젊은, 특별히 남성 그리고 여성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뭐 비슷하거나 뭐 신체적으로 좀 다르지만은 여성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지만은 이 피 끓는 젊음에게 있는 정욕이라는 게 있다. 그 정욕의 절정이 바로 요셉의 이 시기 아닙니까? 정말로 피가 끓는, 가만히 있어도 피가 끓는 이런 요셉의 젊음의 시간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요셉은 지금 외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부모, 형제들 떠나서 홀홀 당신으로 먼 이굽의 애굽이라고 하는 그 외국에 혼자 가 있는 외로운 상태라는 것. 그 요셉에 처해 있는 조건과 상황이 그렇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지금 종의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이제 위임받아서 좀 나름대로 영향력은 확대되었지만은 남의 집안에 종노릇하는,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저 밑에서 지금 생사 여탈권마저도 자기에게 있지 않는,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주인의 통제를 받는 종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디발이 국정에 바빴는지 자기 일에 바빴는지 집을 자주 비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혼자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간들도
한 번씩 마련될 수밖에 없는 가정의 환경이었던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면 피 끓는 젊은이에다가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위역 만리에 나와 있는 나그네의 삶으로서 지금 자신이 모든 것들을 주도할 수도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그 공간적으로도 그 유혹을 받기에 취약한 그런 환경에 요셉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단편적으로 편면적으로 보면은 요셉 승리했네, 그런 믿음이 좋아서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요셉의 승리가 값진 거는요, 요셉이 놓여 있는 처지라는 게 만만치 않은 처지라. 그의 나이, 그의 상황, 그의 환경, 그의 지리적인 요건들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은 유혹에 넘어지기에 너무나 좋은 처지에 요셉이 놓여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승리가 값진 것은 요셉을 향해서 유혹하려고 달려드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너무나 끈질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냥 살짝 은밀히 유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여기 보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눈짓하다가.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여성들의 눈을, 우리 여성 성도들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눈은 서로가 통하는 영혼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지금 목회 은퇴하신 걸 알고 있는데 뭐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는요, 여성들과 목회하는 동안에 눈을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서로가 신뢰하는 가운데 눈을 한 1분간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 눈빛이 서로 통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쳐다보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와 은혜와 믿음의 존경과 서로를 예의의 사인을 보내기는 하지만은, 근데 그 눈빛을 제대로 착 쳐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지금 보면은 이 여인이 눈빛을 발산해서 그 요셉에게 성적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인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사실은 가정에서는 그렇게 뭐 서로가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여인은 눈빛으로, 말보다는 그 눈빛으로 그 요셉에게 접근을 하고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함께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가지고 여자가 문제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적인 문제는요, 둘 다의 책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책임이 크다, 여자가 책임이 크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다들 취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성경은 균형 있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인이 눈빛으로 요셉을 향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인을 보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눕자, 여기 그 동침하자는 함께 옆에 눕자라는 거, 그런 사인을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보냈다는 거예요. 조금 옆길로 빠지면은 보디발이 아내와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사회는 보디발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국정을 일했든지 바깥에서 엉뚱한 일을 했든지 지금 이 여인은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외로운 가운데서 미소년 요셉에게 마음을 주고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이 점점 노골화되면서 급기야는 지금 요셉이 함께 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보디발 아내가 있는 그 집안에 점검을 하러 갔든지 뭘 고치러 갔든지 뭐 계산을 하러 갔든지 들어가는 일이 있을 때에 이 여자는 드디어 행동으로 요셉의 옷을 잡고는 나와 함께 하자라고 노골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 요셉은 그 겉옷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가면서 이 유혹의 시간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가 정리할 것은 여인으로 대표되는 사단과 마귀와 인생의 유혹은 집요하고 끈질기고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연약한 고리를 향해서 그게 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약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중독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지속하여 우리가 조금만 연약하면 그 빈틈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유혹자의 본질인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 시험이 그치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그 자리까지 너는 거기서 내려와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명해봐라고 하는 그 시험까지 유혹은 끝날 일이 없다는 것. 그 유혹의 집요함에 대해서 오늘 이 여인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요셉이 처한 상황이 유혹에 너무나 취약한 상황이었고 그 취약한 상황에 있었던 요셉에게 유혹자로 다가온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너무나 저돌적이고 담대했고 아주 그치지 않고 집요했다는 겁니다. 요셉도 연약한 상황, 그 유혹자의 공격이 심했던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훌륭하게 이 유혹 앞에 승리하고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는 겉으로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유혹 앞에 신앙의 유혹, 물질의 유혹, 경건의 유혹, 거룩의 유혹, 성적인 유혹 그런 유혹 앞에서 날마다 투쟁하고 날마다 고민하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유혹 앞에 더 큰 어떤 유혹 앞에 서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이겼는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셉이 유혹을 어떻게 걷더니 이겼는가? 요셉이 유혹을 이기는 건요, 여러분 여기에 고민하면서 이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힘들게 이 유혹을 넘어갈 것인가 사투하고 고민하고 애를 쓰고 번민하면서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뭔가 하면 요셉은요 간단하고 단순하고 담백하게 이 문제를 헤치고 넘어가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한데 그럼 뭔가 하면 요셉은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이게 정리가 여러분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뭡니까? 요셉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본문과 오늘 뒤에 본문은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신약의 버전으로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죄와 단호하게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해 보세요. 여러분 죄의 유혹에 쉽게 거절합니다.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단호해질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해지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험악하고 집요하고 끈질긴 유혹들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길도 어디 있는가 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요셉은 고백하는데요.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의 계속되는 간청과 유혹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8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내 주인이 이제 보디발이 내게 모든 걸 맡겼지만은 당신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에게 잘 보여야죠. 보디발이 나의 주인입니다. 보디발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뭡니까? 너무 쉬우니까 말씀드리면 before God이죠.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라틴어로 뭐죠?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멋진 구호 얘기 아니라 지금 이 요셉의 삶은 뭔가 하면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이국 땅 멀리 있는 피 끓는 청년이었지만은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디발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그에게는 주권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는 지금 그 열악한 상황 속에도 그의 내면은 누구의 통제를 따르는가 하면 주님의 통제를 따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내 삶이 부족하고 내 삶이 처절하고 내 삶이 갈 길을 모르고 나는 지금 이거밖에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해도 그런 거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전의식으로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요셉의 성공의 비밀이고 형통의 비밀이고 유혹을 이기는 비밀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절대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요 어떠한 유혹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니까 우리가 판판이 넘어지고 유혹 앞에 고민하고 유혹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죠. 끊기 힘들다. 유혹이 너무 힘들다. 시험에 든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는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전의식 코람데오 비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눈에 배웠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지금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를 주님 앞에 판단할 수 있다면 요셉처럼 판단할 수 있다면 죄와 분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게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어릴 때부터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이 그 마음에 품고 요셉은 그 험악한 그 열악한 시절을 주님 앞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어 사용할 것이다. 나는 그냥 여기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연약하게 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고 멸망할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존재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의식이 요셉은 목회자가 아니지만은 그 이방 땅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의 비전과 꿈을 붙잡고 그 열악한 현실과 풀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유혹을 쉽게 이깁니다. 시험에 앞두고 있다. 내가 저거를 분명히 돌파하겠다면은요 놀러가자, 쉬자, 지금 이 하루쯤은 이런 욕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내 목표가 분명하네.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시한 유혹 앞에 쉽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내가 그건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누가 유혹하고 미혹해서 야 한 번쯤은 괜찮아, 뭐 너 안 나와도 핑계 대면 돼, 그런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 안 넘어가잖아요. 왜 안 넘어갑니까? 그거는 우리가 목표가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요셉의 유혹의 승리의 비결은요 어디 있는가 하면 신전의식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고람되어 의식이 신학적으로 그냥 고람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곧 녹화가 되어서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주 동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라의 평안과 복원과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 2주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미끄러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예배를 사모하고 가정에서 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정장가를 갖추지 못해도 여러분 함부로 그냥 옷 입고 나오면 안 돼요. 파자마 입고 뭐 그냥 속옷 입고 그냥 앉아서 대충 형식을 가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입을 수 있는 깨끗한 옷을 입고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인도할 많은 자를 지정하고 기도할 분도 지정하고 지금 이게 2버전으로 갈 겁니다. 전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녹화도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만도 드릴 겁니다. 가정에서 인도자가 분명한 분들은 인도자를 통해서 설교만을 들으시고 함께 진행을 하시고, 혼자서 예배드리는 어르신들과 혼자 있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데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의 승리, 요셉의 경건의 능력은 뭔가 하면 그 이방 땅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 고람되어 비포 갓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은 그 유혹을 넘어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19가 극심하고 이후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빨리 속히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전문가들은요 우울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올 연말까지는 갈 거고 최소한 연말까지 갈 거고 내년 초가 되었어야 크게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게 다수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 속히 정리되기를 물론 바라지만은 이런 속에 교회도 혼란을 겪고 여러 가지 위기를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유혹을 승리했던 1번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신전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보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요셉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단호하게 처리함으로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단번에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중간 단계가 없는 겁니다. 담배를 끊는 분들이 처음에 2갑 피다가 그 다음에 한 갑으로 바꾸고 20개 피해서 10개 피해 하루에 2개씩 줄여가지고 평생 줄여가지고 10년 후에는 다 끊는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가깝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심각함을 느끼고 결단해가지고 이제는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고 금연협회에 들어가고 나는 중독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가지고 결단해야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맞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은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거는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말하죠. 당신의 주인 보디발이 내게 가정의 모든 것을 위임했지만은 그 음식과 관련된 메뉴를 정하는 일들이 앞에 보면은 내게 그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없지만은 요셉은 알아서 해석합니다. 당신도 보디발의 아내인 당신도 내게 위임된 것은 아닙니다. 내 몫이 아닙니다. 내 통제권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창세기 39장에는 10계명이 공개되기 전이죠. 10계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10계명 중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와 그 물건들과 짐승들과 이웃에 있는 어떤 소유라도 너는 탐하지 말라고 있는 주의 계명을 요셉은 성실하게 일반 은총의 도덕의 원리를 따라서 영적인 마음과 기준을 분명히 잡고 그는 그 원리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까지 벗어두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유혹받을 환경에 끝까지 있으면서 롯과 그 가족들처럼 소돔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롭다, 저거 보는 거 괴롭다 하면서 계속 있는 게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소돔의 현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듯이 요셉은 그 상황에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만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의 수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도록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은 여러 차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거룩은 뭔가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에는 우리의 몸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는 게 반드시 포함된다. 음란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은 바울을 통해 보면은 다른 죄보다 더 중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죄보다 더 중하다. 왜? 몸이 몸과 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중한 죄라고 말했는데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정해서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은 욥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에게 주목한다는 것은 예쁘다, 아름답다, 매력있다. 요즘에는 칭찬이 있죠. 참 섹시하다. 여러분, 그런데 젊은 사람들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 않는 사람은 그거를 은근히 즐기고 그런 것들을 감상하고 감탄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 주어진 우리 시대의 트렌드요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고 은근히 즐기는 가운데 그 마음은 이미 내면의 음란의 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결단하는 겁니다. 내 눈이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을 계속 쳐다보세요. 어찌게 됩니까? 그 매혹에 매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쳐다보시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눈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모든 남성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전쟁, 배틀 오브 맨인가라고 하는 제가 원서로 예전에 읽었던 책 그거 보면은요 한 번 매력적인 여자가 갈 때 눈이 돌아가는 거는 본능이래요. 남자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돌아간 눈을 되돌리지 않는 거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유혹 앞에 넘어가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 눈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목회자는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간 데 머물러서 다윗처럼 고정하고 계속 바라보는 게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고민하는 겁니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경건을 결단하는 겁니다. 성적인 거룩을 다짐하는 겁니다. 나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요셉의 영적인 능력의 중요한 힘은요, 성적인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셨느냐? 이 청년들, 젊은 분들 잘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내 몸을 거룩한 도구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존귀하게 보시고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영향력 있게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온갖 오물로 더럽혀진 그릇을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컵에 고춧가루 몇 개 있어도 그 컵 사용 안 합니다. 오물로 더러워진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적인 면에서도 거룩하고 존귀하게 자신들을 보존해 가야 되는 겁니다. 유혹은 수시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요셉은 죄에 대하여 예민하고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표준이 분명해졌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죄와 단호하게 결별함으로 유혹을 승리했던 겁니다. 성경은요, 마귀는 대적하되 이단은 피하라고 했듯이 유혹에 맞서서 내가 술을 다 마셔서 술을 없애겠다, 세상에는 담배를 다 피워가지고 없애겠다, 담배 문제를 내가 그래서 극복하겠다, 정복하겠다, 그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겁니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시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유혹들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적인 유혹, 또 다른 많은 제가 말씀드렸던 유혹들 앞에 여러분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끈질긴 유혹자 앞에서 담백하게 승리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신전의식,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는 그 삶이 유혹에 대한 완전한 해독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요셉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고 그 자리를 떨쳐나옴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요셉과 철저히 대비되는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능력 많은, 재능 많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지만은 그는 성적인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갔습니다. 인생을, 정욕을 낭비했습니다. 그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힘 빠진 삼손이 됐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겨우 얻는 구원과 마지막에 주님의 능력을 보여줬지만 그 인생, 요셉의 인생과 대비해 봤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주님 앞에 고난은 당할지언정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면 삼손의 인생은 허비되고 낭비되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주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면서 유혹, 시시로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